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사업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추석을 맞이하는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합시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가족과 이웃과 우리 한민족의 중추절은 큰 명절인데 우리 한국의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준비기도하는 기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메시지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쪽입니다. 구약성경 13쪽부터 14쪽에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훑어보십시오. 창세기 12장은 1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규임 목사 여러분을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시선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은 어리석고 연약하오나 주님은 강하시고 지혜로우시게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눌 때에 은혜 받을 제목은 가족을 쓰신 하나님입니다. 가족을 쓰신 하나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고아도 부모가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어 자식 삼아주시고 그 자식들의 삶을 지켜보시고 그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자기를 감옥에 가두어서 지키고 있던 간소장의 가족들에게 초청을 받아서 가가지고 전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한 사람이 믿으면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가족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100%는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가족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족한 저를 써주시고 저를 불러주시고 저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다 그대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그 옛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고 처음 사람을 만드신 이들 아담과 하와. 아담은 남편이고 하와는 아내죠. 그들이 후손이 번성하여 아브라함 또한 그들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70세가 아니고 70부터 아들 셋을 낳았다는 거예요. 나홀을 낳았고 아브라함을 낳았고 하란을 낳았다 그랬어요.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맏아들인가 봅니다. 여기 장남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아들 셋 중에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족들을 쓰시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가족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인류는 계속해서 번성하여 온 세상을 가득 채웠고 그들의 조상 중에 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중에 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흑인과 백인과 동양인을 지으셨는데 함과 셈과 야벳 이 세 족속을 주셨어요. 그들의 조상은 노아입니다. 그 세 아들 중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셈입니다. 함은 얼굴이 새카만 흑인이 되었고 셈은 동양 족속입니다. 야벳은 백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가장 장남으로서 하나님께서 대접하시고
세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될 제사장이 셈입니다. 창세기 11장의 10절에 보니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 아르박삿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내려오게 하시고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 셋을 낳은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장남 아브라함을 불러 한 민족을 만드시고 한 민족 중에 조상이 되게 하셨는데, 그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이라고도 하지요. 유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 유대 족속 그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은 성경책에 족보를 가득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명절 때가 되면은 고향에 가시면 아버님과 저부님과 중조부님 밑에 써있는 족보를 보실지도 모릅니다. 족보가 없는 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족보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씨 집안, 이씨 집안, 박씨 집안, 홍씨 집안, 민씨 집안, 집안에 이 자손들 이름이 쭉 쓰여있는 책들이 있어요.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족보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기 이전에 인류의 족보도 하나님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를 가득 채우시고 이 땅에 가득 찬 인류 중에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셔 데라의 아들 아브람을 불러서 세 아들 중에 뽑아서 장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 그리스찬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본받는 믿음의 후손이 되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사를, 아브라함의 일생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 그대로 우리는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은 사랑하셨는가?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을 받기를 빕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 자체가 복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복의 근원.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합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하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의지합시다. 사람을 의지하려고나 하는 어리석음은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합시다. 사람을 보내서 나를 돕는가 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때는 그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하나님 보낸 인물인가? 이렇게 하여 사람들과 교제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가시고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한 번도 이 지구상에서 없어진 적이 없죠. 이스라엘은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망한 것 같았지만은 서기 70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어요. 로마에 의해서. 그러나 그 뒤로 계속해서 로마 식민지에 있던 이스라엘 나라는 끊임없이 온 세상에 피난민으로 이민을 가서 흩어져 사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지금도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서 세계의 머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돈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며 지식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후손이며 예술적인 지혜와 훌륭한 솜씨를 주셔서 아름다운 성화를 그린 미켈란젤로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넘치게 주시고 재능을 넘치게 주시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 가족들에게 대해 그 복된 복음을 전파합시다. 이번 명절에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힘은 대단합니다. 혈육의 힘은 대단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핏줄이 땡긴다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족의 힘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온 가족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어요. 천하무적인 게 가족의 힘이에요. 근데 요즘에 유튜브에 뜨는 거 보니까 가족이 힘을 합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보세요. 가족 집단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1, 2, 3 셋이서 합쳐서 사기를 치고 거기다가 동생 부부도 합쳐서 5명이 합작을 해가지고 사기꾼 집단 가족이더라고요. 여러분 사기꾼 집단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꾼 집단 가족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족의 힘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한국교회의 가족들의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가족들이 큰일을 많이 이루었지만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리교회 대표로 큰 교회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더 훌륭한 가족도 많지만은 김국도 목사님 그 형제가 과부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를 세웠고 우리 한국의 감리교회 세력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일 크다게도 관이 아닐 정도로 감리교인들이 우리 한국의 최초의 감리교 장로교회가 들어오면서 눈부신 활력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식이 많은 게 감리교 목사님들 같아요. 그러나 감리교뿐만 아니라 신복음이나 장로교 목사님들 가족들 한번 훌륭한 분들 보십시오. 형제가 힘을 합쳐서 어머니 아버지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운 장모님 권사님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의 세문안교회는 소수문에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에 서 있는 세문안교회 건축을 할 때 한
여자 집사님의 힘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희생으로 성도들이 가족들이 힘을 합해서 엄청난 힘을 발하여 엄청난 교회들이 많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 세문안 교회의 역사를 한번 또 비유로 말씀드리면 세문안 교회를 건축하고자 하는데 거기다 땅을 바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여자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집을 위하여 이 땅을 드립니다. 밭을 하나님 앞에 바친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남편과 상의를 했는지 혼자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이죠. 세문안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100주년을 맞이해서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권사님들이 모여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세문안 교회는 부자가 됐는데 서울 장안의 중심에 세워져 있는 교회인데 우리는 여기에 나와서 이러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충성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더 크게 돌려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를 처음 지키기 위해서 땅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바친 그 집사님의 가족을 한번 찾아가지고 그 집사님 가족을 한번 모델로 삼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우리가 장학금을 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재정이 넘치고 있는데 우리가 장학금을 갖다가 그 후손들에게 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전국을 찾아서 헤맸습니다. 세문안 교회 땅을 바친 하나님의 그 교회 건축하는데 터전을 바친 집사님의 가족을 찾은 거예요. 100년이 넘은 이 교회예요. 이 100년 된 교회들은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식구를 따져보고 찾아봤더니 겨우 식구들을 찾았어요. 후손들을 찾았는데 후손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마 뭐 가족 대표에게 말했겠죠. 이 후손 중에 그 집사님네 땅을 바친 집사님의 후손 중에 좀 어려운 학생이 있습니까? 우리가 장학금으로 그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이룬 거를 생각하며 그 후손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공부를 많이 시키고 싶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한번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유학도 보내고 박사기도 받게 하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한번 추천해 주십시오. 종친회장에게 말했을 겁니다. 종친회장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집안은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없다고요. 다른 가난한 학생들 찾아보세요. 그랬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많은 헌신을 하셔서 여러분의 자손 만대에 큰 복을 받으셔서 가난한 자손이 없는 그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맡기고 한 민족을 이끌어가게 하신 아브라함은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자기의 고향 갈대우로 하란 땅입니다. 하란 땅을 떠나서 하란에서 모은 재물을 가지고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떠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떠나라고 하지 않았는데 데라까지 모시고 가려고 하니까
데라는 먼저 세상을 떠나고, 데라는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습니다.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의 아주 기름진 곡창지대가 우르입니다. 이라크의 그 당시 서울이죠. 갈대아 나라의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이 데라는 어떤 사람인가?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솜씨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불상이나 무슨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뭐 조각가라고도 할 수 있나? 금을 부어서 신상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고대 사람들은 금으로 신을 만들어서 숨기기도 했고, 나무를 깎아서 신을 만들어 숨기기도 했죠. 지금도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데라는 그렇게 솜씨가 좋아서 그 작품이 멋있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이 사다가 집에다 놓고 기도하고 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상이죠. 우리 기독교로만 말하면 우상 장사를 많이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어요. 갈대아 우르 기름진 땅에서, 서울 같은 땅에서 풍부하게 살았지만은 부잣집 아들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상속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직업도 물려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란 분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았어요. 생명도 없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버지가 만든 신상들을 절대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다 복 달라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야, 진짜 신이 있을 텐데 이거는 그냥 사람 손으로 만든, 우리 아버지가 만든 하나의 형상에 불과한 거를 사람들이 저렇게 비싼 돈 주고 사다 복을 달라고 비는구나. 너무 허무함을 느끼고, 진짜 신이 있나? 신을 찾았어요. 신을 찾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신 겁니다. 실지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마음속에 완전한 신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만나주십니다.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찾고 찾는 사람 만나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복이 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어서 이곳을 떠나라.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어요. 75세. 75세에 부유한 재산을 버리고 고향 천지를 버리고, 그 고향의 이름은 하란입니다. 하란.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용기를 내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결단을 내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가히 이 추석 중추절이 되면은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계절인데, 뭐 조상이 복을 주는 줄 알고 조상 보고 복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상님의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을 하면서 조상에게 복 달라고 비는 게 어리석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님들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터전을 주셨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조상님이 직접 복 주는 줄 알고,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옛날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와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자기 가족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라는 직분 때문에 고생하며 이렇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가 죽이려고 공격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된 사람들은 죽을 고비도 많이 남기고 재산도 많이 날리고 사기꾼 마귀가 덮쳐가지고는 그냥 속기도 많이 속고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종이 돼가는 겁니다. 이 부족한 김 목사도 그런 가정이 있어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지 못하고 그냥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산천을 떠난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고향 아비 친척집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명절이 돼서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도 하지만 명절이 돼도 가지 못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가지만 못 가는 거예요. 또 그리고 만약 갔을 경우에 많은 친척들이 김 목사 그동안 복 좀 많이 받았어? 집 좀 샀어? 교회 좀 지었어? 이렇게 물어볼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처럼 축복받으러 가는 길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만 부르면 됩니다. 가는 여중이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점점 옮겨갑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면 제단을 쌓고 가라 하면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 주시려고 부르신 부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큰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큰 부자로서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고생하고 외롭게 애국 땅을 방황하며 살았지만 반드시 그는 승리하는 삶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의 안에 살아도 나이가 늙도록 자식이 없었지만 90세에 첫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 가셨고 그 이삭이가 또 손주를 낳았는데 손주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또 손주를 낳아서 중손자를 봤어요. 아브라함이. 이 중손자들이 아들이 12명인데 그 아들 12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큰 기초를 닦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야곱 다음으로 나옵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여러분들의 가문이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가계도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신약성경 제일 앞에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만 계속 나오는 건데 너무나 감동스러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12아들의 중심에서 하나를 뽑았는데 유다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를 이루다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예수님의 양아버지죠. 요셉도 또 레위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그 지파 12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족의 힘을 사용하십니다. 핏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세요. 사람마다 DNA 한 세포 하나하나가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하여 계속해서 자식을 낳게 하고 그 자식이 자식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물려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자손들은 물려받는 게 악을 물려받아요. 악인들도 역시 가족의 힘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합자에서 죄를 범하고 가족 사기단이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가족 사기단, 가족 복음 전도단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이 가족 전도단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족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쓰시는 가족들이 돼서 교회의 기초가 되고 교회의 대들보가 되고 교회의 기둥들이 돼서 자선만대에 복받는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인생들을 대신하여 제물이 되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천국을 보장해 주셨고 그 천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십시오.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원래부터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을 따르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따르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따르겠습니까? 마귀 사기꾼 집단을 따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전해야 될 큰 이름인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을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복된 중추절 추석절 위에도 가족마다 복을 주시고 온 동네 사람에게 전도하고 집안에게 전도하고 많은 외국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사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복을 받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을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거룩한 종들이 몸과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이 헌신을 받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넘치는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두가 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복된 성인의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기도한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